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믿음의 본을 사수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럽 전도를 통해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멋진 믿음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지역 전도를 위해 떠났을 때에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바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이 될 만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잘못된 재림관에 의해 현실적인 삶의 모습까지 무너질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이를 염려한 바울은 급히 이 서신을 통해 무너지는 그들의 신앙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들의 믿음을 잘 사수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만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했고 그 선택의 반열에 들기 위해선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외적 조항에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1차 선교 사역 후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율법적인 외식의 의함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분명하게 결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했죠. 자신들만이 가진 특권을 모든 사람과 나누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주장을 끝까지 관철했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써 노력했었다고 합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목숨을 바칠 정도로 노력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바른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역을 하거나 함께 지내다 보면 신세를 질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사역을 할 정도였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와 힘써 애를 썼던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를 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주의 복음만 전했던 바울과 선교팀들을 말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말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흔드는 다른 무리들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정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였습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정말로 멋진 믿음입니다. 사실 말씀을 받을 때에 자칫 초점을 조금만 다른 곳에 맞추면 사람의 말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말로 들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셈법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듣는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바울과 동정 업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이런 성도나 이런 교회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쁠지를 말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믿음을 받았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참으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공격했던 유대주의자들의 본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누구보다 그런 경험을 깊이 했었기 때문에 정말로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들의 손에 들려진 특혜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즉 유대주의자들의 비극입니다. 마치 분별력이 없는 아이가 선물을 주는 부모님을 보지 않고 선물에만 관심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자신들도 배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바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배척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의 회방꾼이 되고 믿는 자들을 방해하면 할수록 그들은 사람들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탈무드와 같은 선별된 좋은 가르침들과 자녀들을 특별하게 잘 양육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이웃나라의 공경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의 대적이 되었는데 바울이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본이 될 만한 믿음을 잃어버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직접 찾아가서 바르게 잡아주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것조차도 사탄의 역사였다고 하면서 그들이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말입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통해서라도 바른 믿음 회복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바른 믿음에 서야 그들을 위해 수고했던 열매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자신들의 영광과 기쁨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작은 천국인 가정을 섬깁니다. 섬기는 교회나
가정을 통해 자랑의 면류관, 영광과 기쁨의 열매가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또한 직장이 우리들의 믿음을 본보기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랑의 면류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